여러분, 우리가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아실 겁니다.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다니엘 효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작가가 1850년대에 썼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그 내용은 평생토록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던 그 저자가 이제 마침내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그 언덕바지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런 바위였습니다. 혹시 그 책에 이 겉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어느 마을에 그 저편 언덕 위로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기풍도 있고요, 장엄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모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우리 마을 출신 중에서 이제 저런 사람이 나올 거다, 이런 전설을 그들은 늘 듣고 살았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 어린아이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저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우리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늘 기다립니다.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저 사람이 오지?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그 마을에서 성공한 상인이요, 그리고 사업가요, 부자가 그 마을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의 그 주인공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니스트가 보는 어느 날 그 주인공 부자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거린이 구걸을 할 때 그 큰 부자가 거린에게 몇 푼의 동전을 던져주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박한 부자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큰 대인과 같은 자애로운 큰바위 얼굴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그 마을에 그 국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장군이 그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니스트의 마음에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 마을에 전설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큰바위 얼굴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아주 강한 의지도 있었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장수로는 보였지만은 오늘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기품과 그리고 또 자애로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길 능력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니스트는 이 사람도 아니야, 이제 그 마을에 또 다른 사람, 정말로 전설적인 그 인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정치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을에 오게 되면서 그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을이 낳은 그 위대한 큰바위 얼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의 얼굴 속에서 그는 큰바위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에 이 큰바위 얼굴의 기품은 없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시를 잘 써서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감명을 받는 그 시인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일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글은 잘 썼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그러진 그의 얼굴, 어그러진 그의 삶을 보면서 글을 잘 썼던 이분도 이제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그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여지껏 일생에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 어니스트의 머리가 어느덧 희끗희끗하면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이 나이가 희끗희끗해졌던 어니스트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야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데 석양에 해가 쫙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흰머리가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애롭고 기풍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그가 이 책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 소설을 썼을까?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참 좋은 소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외모지상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외모지상주의다. 그래서는요, 여성분들만 성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요 성형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점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남성들도 코도 세우고요, 남성들도 주름살을 피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그렇게 화장도 많이 합니다. 왜죠? 외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형외과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이 나다나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길이 계속해서 밝은 얼굴, 환한 모습, 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다시 쭈글쭈글해지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피부가 이제 다시 노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 수술을 하셨어도 눈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쌍꺼풀 수술,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을 빼는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또 늘어지고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름살이 가도,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지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변함없는 그 빛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써서 고소를 당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 그 당시의 법은요, 그가 무죄라 할지라도 그가 소요를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켰다라 그래서 무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그를 매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요, 내가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아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을 이제 해서 그를 고소했고, 고소를 받으니 정부에서는 그에게 매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이제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재판에 세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모함에 이제 혼돈이 되어서 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이 언도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인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7장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환한 얼굴, 그리고 피곤하여서 지쳤어요.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내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은혜의 빛이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외모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외모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하여서 정말 진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그 첫인상이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갖기 전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할 수 없이 외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의 시간이 여러분 5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초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면접할 때 그 5초 안에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서 성형수술도 하고 코도 높이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늘어졌던 피부들을 탱탱하게, 그들이 수술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5초의 성공을 위해서 저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첫인상, 그 5초 만에 결정되는 그 인상을 갖다가 결정짓는 5가지의 요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암만 해도요, 여러분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역시 태도 역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정은 얼굴을 아무리 고쳐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빛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근심이 있나 보다, 이 사람 병이 있나 봐, 사람들이 그 표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어쩌면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오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징 메이킹 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오늘 2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다 내면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오늘 그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순식간에 만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바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얼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쁘게 사시되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좀 얼굴을 한번 보시죠. 성령 충만한 얼굴인가, 예쁜 얼굴인가? 자, 인사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예쁘게 삽시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예쁘게 사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면,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뻐지고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질까?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내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한쪽으로는 내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한쪽으로는 외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요, 내적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능력 80%는 여러분 내적인 능력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통해서 그 80%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외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20%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 그랬을 때,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그랬을 때 외적인 그 성령의 능력과 내적인 성령의 능력을 합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화난 거예요. 화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오리동교회에서 다니신다고 말씀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천호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더니 아이고 마 자기들끼리만 놀아. 그게 아니라 오리동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나오셨을 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환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천호제일교회 다녀요, 오리동교회 다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외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의 외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첫 번째 은사가 뭐죠? 지혜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은사가 뭐죠? 지식의 은사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들의 사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외적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은사는 뭐죠?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믿어지는 그런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데까지, 간구하고 기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능력을 간구하라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주님 안에서 간구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아버지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받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은사는요 어머니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내됨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때 어머니됨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받으면 아버지가 됨을, 남편됨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죠? 반드시 이 코로나이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뜻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업이 오늘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 사랑의 여유, 용서의 여유가 생기면서 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큰 대인이야, 인격의 거인이야, 영적인 거인이야,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적인 능력이 나로 하여금 큰 바위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은사죠. 여러분 꼭 사람만 치유해야 은사이겠습니까? 나는 비록 이 병을 고치지는 못해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업고 병원 데려가는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아멘 안 해요? 그것도 은사요. 오늘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병원으로 업고 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치유하는 은사요. 오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치유의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죠. 그래서 저들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의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면서 이제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놀랍게도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꾸꾸라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모두 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돕게도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능력, 이것이 바로 5번째 능력 행함이었던 겁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 은사는 뭐냐면 예언함입니다. 여기에 예자라고 하는 한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앞에 것을 바라보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 주셨다는 세이빙, 저축할 예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장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7번째 은사는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마귀의 미혹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찾아가면 당신이 1,000만 원을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업가니까 1,000만 원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면은 1,000만 원을 준다라 그랬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나를 사기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갈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만일 그분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적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말씀하셨으면 권사님에게 확인시켜 주실 테니 권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더니 사기였어요. 저한테 11조를 갖고 왔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셨어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분별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오늘 이단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사를 가시면, 이번에 인천으로 이사 가신 가정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여주로 이사를 가신 가정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근처에서 그 좋은 교회, 물론 교회는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이래서는 여주에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에는 제가 그분의 주소를 받고 이제 그 좋은 교회를 연락을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신천지요, 그러니까는 속지 마시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우리가 바른 길에 쓸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영분별이 은사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행동이 오늘 예수님 전한다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또 8번째입니다. 8번째 은사는 뭐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방언의 은사는 2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외국어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영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꾸 알지 못하는 방언을 주셔서 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9번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통역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방언하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9가지의 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외적인 능력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앞자만 이렇게 우리가 따가지고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자, 다 같이 방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다시 한번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엄마 중국어 알아? 알지? 한번 해봐. 오자와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여러분 무슨 뜻이야? 너 잘생겼다는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희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뜻이죠. 사희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희와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내 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다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자양, 자비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뭘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원어에는 kindness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이것은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친절해지게 되고요, 내 것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선,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은이라고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goodness라고 하는 겁니다. goodness,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복종하는 거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끝까지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거, 끝까지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어머니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젠틀한 겁니다. 저 사람 신사야, 저 사람 숙녀야, 그런 느낌들이죠. 그랬을 때 그거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 정말 숙녀라고 하는 거, 그 자태를 통하여서, 폼을 통하여서, 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외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출발했던 이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 나중에는 내가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조절하고 절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은 매 맞을 때도,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도, 억울해도, 그리고 죽음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은혜 안에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살고 이왕이면 멋있게 사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자녀들이 다 둘러서서 우리를 임종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서 정말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네 이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사람들이 외쳐 선호제일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